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즉각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던 일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날에 즉시 할례를 행하였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범위가 또한 나와 있는데, 23절에 보면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는 이 순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긴 한데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 디나가 이 부족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칼로 쳐서 이 보복하는 또 장면이 나오죠. 어떻게 두 사람이 한 성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칠 수 있었습니까? 그 성읍 남자들이 자기들처럼 할례 받기를 야곱의 아들들이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일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어서 할례를 받고 누워 있을 때, 약해져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그들을 급습해서 그들에게 보복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들 모두가 한꺼번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렇게 약해져 있을 때 만약 이 적들이 쳐들어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데 어떻게 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의견이 무모해 보이는 순종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우직하게 밀어붙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거나 일부만 할례를 받게 하고 전투력을 보존하고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자기 종들까지도 모조리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리더로서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런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 모든 무모한 일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순종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믿고 온전히 따르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그가 1000명이 넘는 한 공동체를 이끌어온 세월이 얼마입니까? 주변 족속들에 대해서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런 무모한 믿음으로 한결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과연 이 아브라함이 알 수 없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이 반항했다거나 할례 받기를 거절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리더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두터운지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들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한 부족원 전체가 할례를 받고 전투력을 깎아먹는다는 것도 그렇고, 어떤 때는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씩 돌라고도 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이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라 하시고, 어떤 때는 물도 없는 광야길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판단으로는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는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 말씀대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일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은혜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순종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확인하고 또한 확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 고민하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마치 그 갈멜산 꼭대기에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유부단하게 있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생각날 때 여러분의 마음의 그 문을 똑똑하고 두드릴 때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민 그 믿음의 한 걸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간증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아주 그 순도 높은 신앙의 값진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면 고민할 것이 참 많고 또 한 가지 결정이 미치게 될 여러 가지 그 파장들, 이 상황과 여건들을 항상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의 결정은 이 숙고에 또 숙고를 하고 판단을 유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리더들의 신중함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날에 지체함 없이 행동합니다. 그것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또한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까지 다 포함해서 신실하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99세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찌뿌둥하고 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이 확연히 느껴지는 그런 나이인 것이죠. 무슨 청년 때도 아니고 강건한 중년의 나이도 아니고 이 힘이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젊은 청년보다도 빨랐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 순종의 자세,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고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나눠주라 하시고 또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에 안전한 배에서 벗어나 물 위를 걸으라고 하셨던 그 장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갔더니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단순히 은혜와 기적의 목격자가 아니라 은혜와 기적의 당사자가 되어 누구보다 생생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을 체험했던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은 이후로 이 아브라함의 이 트레이드 마크와 같이 나중에 그 삶에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바로 짐을 싸고 아이와 하인 하나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산을 올라가며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순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던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해가 예상되고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선한 손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하게 경험하는 이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